할렐루야, 고향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2월 14일 월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6장 8절까지 말씀이고요. 저는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잠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그런 큰 기대가 생기거나 또 굉장히 큰 은혜를 막 받을 때가 있죠. 그래서 막 당장이라도 내 삶이 잘 될 것 같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것 같은 막 그런 감정이 차오르거나 아니면 오늘 정말 큰 은혜 받겠다 막 이런 기대감에 부풀거나 막 그런 등등의 기억들이 아마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꼭 그럴 때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장 충만할 때 그냥 한순간에 팍 꺾어버리는 그런 시험들이 종종, 사실 자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사역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찬양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별히 예배 전에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겪게 돼요. 그래서 막 야, 오늘 되게 막 은혜 받겠다 뭐 해서 굉장히 막 기대하고서는 딱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막 한순간에 다 같이 막 흔들리고 막 저 자신도 흔들리고 뭐 누군가의 행동이나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막 한순간에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진다든가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참 그런 은혜의 순간에 이렇게 방점을 막 찍다가 그냥 한순간에 뚝 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 지지난주에도 우리 한 청년이 찬양 인도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 찬양 인도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준비도 하고 기도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그 자리를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연습을 하면서 막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왜 이게 저는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게 많이 느껴져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탁 잡고서는 얘기를 했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멘탈 꽉 잡아야 된다. 리더는 멘탈 흔들리면 그냥 이 시간 그냥 다 지나가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금방 이렇게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리더의 자리도 그렇고 어쨌든 이런 특히나 예배의 자리나 은혜의 자리에서는 한순간에 이렇게 기대를 막 하다가 한순간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이 그러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실 그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처음으로 그 바로 앞에 서요. 그리고 기대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시켜 줄 거라고 약속을 하신 상태였기 때문에 말을 하면 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지. 사실은 거기까지 가는데도 굉장히 힘이 들었지만 어쨌든 그 가는 순간에는 큰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결과가 좋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고 돌아오는 건 더 큰 시련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면서 한탄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단연 모세가 떠오릅니다. 그를 뭐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과 대면하던 자였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모세의 온유함이 온 땅 지면에 충만했다. 우상을 만들어서 막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막 이제 막 하나님께서 분노의 잔을 막 부으려고 할 때 막 거기 앞에 가로막아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완전히 뭐 말이 안 되는 사람이죠. 정말 말이 안 되는 사람이지만
사실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처음부터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도 더 정체성이 없었고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도망을 갔잖아요. 그 애굽의 왕자였는데,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한순간에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고, 그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서 왕자의 생활에서 한순간에 히브리의 거지, 방랑인이 되어버리죠. 이때는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히브리인이고, 히브리인들이 볼 때는 애굽 사람인,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도 아닌, 아주 그냥 정체성이 없는, 내가 누구지? 이렇게 되어버리는 사람인데, 그렇게 그냥 가장 잘 나가던 사람이 완전 곤두박질 쳐서 40년 동안 살게 되었을 때 80세가 되어서 만난 그 떨기나무. 근데 그 떨기나무는 불은 타고 있는데 불에 타지 않는 나무. 이게 뭐예요? 바로 정체성이 없는 나무예요. 저게 뭐야? 이렇게 되어버리는. 그래서 애굽인도 아니고 히브리인도 아닌 마치 자기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바로 I am who I am.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I am who I am.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인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라고 하서 그 말씀 믿고서는 그냥 애굽 땅으로 결국은 가게 되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큰 실패를 겪었을 때 완전히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와, 잘 될 거라고 예상하고 믿었지만 내가 정말 믿었는데 안 된 거예요. 전혀 뭐 안 된 정도가 아니라 이전보다 더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랬을 때 이제 모세가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다라고 다시금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이름을 상기시켜 줍니다. 즉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말씀으로 다시금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금 사명을 재확인시켜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뜻대로 되면 좋겠고, 참 기도하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신앙생활하면서 좀 말 그대로 형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절대로 성장은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만 모든 게 진행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막 예배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된다면 이 또한 절대로 성장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양보하고 또 실패도 해보고 또 서러워도 해보고 또 눈물도 흘려보는 그런 아픔과 그런 상실감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지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성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말을 안 듣는데 내가 설득해가지고 드디어 한 번 얘기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막 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을 안 듣는데 내가 다시 간다고 하나님이 바로가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게 참 아주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할 때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다시 나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믿고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안 되니까 그래 나는 역시 입술이 둔한 자야. 그래 역시 나는 안 돼. 이렇게 금방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여호와다라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처럼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도 않을 뿐더러 참 원하는 대로 사실 교회 생활도 잘 안 되고 기도도 잘 안 들어질 때도 많고 참 내가 성장했는가라고 생각했다가 돌이켜보면 성장은커녕 퇴보한 것 같기도 하고 참 여러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 그럴 때 참 그런 생각이 들죠. 모든 걸 내려놓고 싶고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내가 뭘 해? 막 이렇게 나는 역시 입술이 둔한 자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Look at me. 나를 봐라.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뭐 입술이 둔한 자라고 치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 나는 뭐 관계에 약한 사람이야. 나는 말에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이야. 뭐 나는 자존심이 센 사람이야. 뭐 나는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입술이 둔한 자이든 말든 상관없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를 쓸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술이 둔한 자인 거 상관없고 연약한 자인 거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믿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실패 그 속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 여호와의 이름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 믿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생을 걸어갈 때 참 실패밖에 없는 인생, 뜻대로 되지 않고 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갈팡질팡하는 이 인생길에서 다시금 주님을 봅니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입술이 둔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